할렐루야. 사도 바울의 마지막 설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승천하시기 전에 이렇게 말씀하셨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마갈 다락방에 성령님이 임하셨고 거기 있던 120명의 성도들이 주의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가 시작되었고요. 주의 복음은 예루살렘에서 사마리아로, 유대로, 그리고 땅끝까지 전해지게 되었습니다. 성경을 보면 그 복음 전파 사역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 사람이 있습니다. 누굴까요? 네, 바로 사도 바울이죠. 사도 바울. 물론 사도들도 복음을 많이 전파했습니다만 그 복음의 지경이 넓어지도록 더 크게 전파되도록 한 사람은 바로 사도 바울이죠. 사도 바울은 원래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던 박해자였습니다. 하지만 그가 다메섹 선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뒤에 그 박해자 사울이 이방인의 사도 바울로 변하게 된 것이죠.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귀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람이 변화되려면 누굴 만나야 돼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되는 거예요. 우리 모두 다 주님을 만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사도 바울이 1차, 2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또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있었던 일인데요. 함께 그 사도 바울의 마지막 설교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잠깐 지도를 보시면 3차 전도 여행 사도 바울이 이렇게 출발했어요. 더베, 루스드라, 이고니온, 안디옥, 에베소, 그리고 드로아, 네아폴리, 빌립보, 데살로니가, 베레아, 고린도까지 갔다가 이제 다시 돌아가죠. 자, 이 보라색이 돌아가는 길입니다. 고린도에서 다시 베레아로, 데살로니가로, 빌립보로, 네아폴리로, 드로아로, 아소로. 자, 그리고 원래는 이 에베소에서 3년 동안 머물렀기 때문에 에베소를 지나가야 되는데 지나가지 않고 바로 어디로 왔어요? 아소에서 밀레도로 오게 됩니다. 밀레도. 자, 그 이유가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 그 앞에 보면 20장 16절 말씀 볼까요? 20장 16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아시아에서 지체하지 않기 위하여 에베소를 지나 배 타고 가기를 작정하였으니 이는 될 수 있는 대로 오순절 안에 예루살렘에 이르려고 급히 가미러라. 아멘. 자, 왜 에베소에 안 들렸다고 그랬죠? 네. 일정상 오순절 안에 예루살렘에 도착하려고 하다 보니까 시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는 에베소에 들렸다 가야 되는데 들리지 않고 바로 이곳 밀레도에 오게 됩니다. 자, 밀레도에 왔는데 그래도 뭔가 마음이 그런 거예요. 그냥 가면 안 될 것 같은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죠? 17절 말씀 보시죠. 바울이 밀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어 교회 장로들을 청하니 그랬어요. 밀레도에서 사람을 빨리 보내서
초청한 거예요. 내가 밀레도에 있는데 에베소 교회 장로님들이요, 나를 좀 만나주세요, 와주세요라고 하면서 그렇게 전령을 보낸 겁니다. 밀레도는 지도에 나와 있습니다만 에베소에서 약 한 55km 정도 떨어진 항구 도시예요. 뭐 지금이야 뭐 차가 있으니까 금방 갑니다만 그때 당시만 해도 차가 없으니까 걸어서 약 10시간 이상을 걸어가야 되는 먼 거리입니다. 보통 일이 아니죠. 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베소의 장로님들은 그 소식을 듣자마자 그 먼 거리를 걸어서 밀레도에 도착하게 된 것이죠. 사도 바울을 만나고 싶었고, 또 사도 바울이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었던 거예요. 말씀에 대한 간절함이 있어서 그 먼 거리를 단숨에 한 걸음에 걸어서 온 것이죠. 그래서 그 장로들을 만난 뒤에 사도 바울은 그 장로들에게 마지막 설교를 하기 시작합니다. 자, 오늘 말씀 사도행전 20장 22절에서 23절 말씀 보시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죠.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간다. 그런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하는지 알지 못하노라 그랬어요. 성령님이 가르쳐준 게 있어요. 그런데 무엇을 가르쳐줬죠? 예루살렘을 가면 막 환대해주고 기뻐해주고 좋아해주는 것이 아니라 결박과 환란이 기다린다고 성령에서 알려주시는 거예요. 환대받는 것도 아닌데 결박과 환란이 있게 되는데 지금 그 예루살렘으로 사도 바울은 가야 됩니다. 잡히게 될 수도 있고요, 최악의 경우 죽임을 당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는 그런 상황 속에서 지금 바울은 자기의 마음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자, 2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사도 바울은 용감하게 외쳤습니다. 내가 예루살렘에 가서 설령 결박을 당하고 환난을 겪는다 할지라도, 설령 죽는다 할지라도 나는 나의 달려갈 길 가겠다는 것이죠. 즉 사도 바울에게는 무엇이 중요한 것입니까? 내 생명보다 더 중요한 게 뭐예요? 바로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 즉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그 사명, 그것이 더 중요하다. 나는 그래서 두렵지 않습니다. 감옥 가는 것, 매 맞는 것, 죽는 것도 나는 두렵지 않습니다. 나는 나의 달려갈 길을 가겠습니다. 사명을 감당하겠습니다라고 고백했고, 그렇게 담대하게 장로님들에게 말했던 것이죠. 우리 구주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 구주 예수님 역시 자기의 생명보다 뭘 더 중요하게 여기셨죠?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사명, 십자가와 부활을 통한 인류 구원의 그 계획을 이루시는 것이 더 중요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겟세마네 동산 기도하시지 않습니까? 나의 원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셨고 십자가를 지셨고 부활하신 것입니다. 예수님 역시 자기 생명보다 사명을 더 중요하게 여기셨고요. 예수님의 뒤를 따라 복음을 전했던 제자들, 또 사도 바울도
자기의 생명보다 사명을 더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그리고 150년 전 이 땅에 복음을 전했던 그 선교사님들도 자기의 생명보다 주님의 복음이 더 중요하였기에, 사명이 중요했기에 그렇게 이 땅에 와서, 복음이 없는 땅에 와서 복음의 씨앗을 뿌렸고, 그 씨앗을 통해서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었고 교회가 생겨나게 되었고 지금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들에게도 사명이 있습니다. 이 사명은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맡기신 사명입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그 사명을 놓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는 그 사명을 끝까지 감당해야 하는 것이죠. 예배의 사명, 기도의 사명, 전도와 선교의 사명, 봉사와 구제의 사명, 주님께서 맡기신 그 사명을 우리는 끝까지 감당해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처럼, 예수님처럼 사명을 감당하는, 그래서 마지막 날 주님으로부터 잘하였다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받고 생명의 면류관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제 사도 바울은 본격적으로 에베소 교회를 위한 메시지를 전하기 시작하는데요. 바울은 총 4가지의 권면을 합니다. 첫 번째는 교회를 잘 돌보라. 사도 바울이 거기 계속 못 있으니까 남겨진 장로님들에게 교회를 잘 돌봐달라고 부탁을 하였습니다. 28절 말씀 보시면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라고 하면서 교회를 잘 돌보십시오 라고 하면서 부탁했던 것이죠. 여기서 삼가라는 원어는 프로세케테인데요. 주의하라, 유의하라는 뜻이 있어요. 주의하라, 유의하라. 다시 말하면 엄마가 갓난아기를 돌보듯이 그런 마음으로 교회를 돌보라는 거예요. 성령께서 감독자로 세웠으니, 장로님으로 세웠으니, 권사님으로 세웠으니, 집사님으로 세웠으니 하나님께서 자기 피로 사신 그 교회, 피값 주고 사신 교회를 내버려 두지 말고 잘 보살피십시오. 엄마가 아기를 돌보듯이 그렇게 주의하고 유의해서 교회를 세워나가라고 부탁을 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이 부탁이 또한 저의 부탁이기도 합니다. 목회자의 부재로 인해 교회 안에 어려움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럴 때 더 중요한 것은 그럴수록 더욱더 기도하고 예배하고 찬양하면서 우리의 사명을 감당하며 자기 자리를 잘 지키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피로 값주고 사신 우리 여수함교회를 잘 돌봐 주십시오. 보혜사 성령님께서 도와 주실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다. 성령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교회를 잘 돌보는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두 번째는 사나운 일을 조심하라. 사나운 일을 조심하라. 29절 3절 말씀 보니까 내가 떠난 후에 누가 들어왔어요? 사나운 이리가 들어왔다는 거예요. 양떼를 아끼지 아니했다 그랬죠. 또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바로
사나운 이리, 즉 거짓 선지자, 거짓 교사, 이단들이 교회에 들어올 수 있다는 것이죠. 밖에서 들어올 수도 있고 또 안에서도 그러한 잘못된 사람들이 생길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고 예수님이 앉을 자리에 자기가 앉는 그런 이단들, 거짓 선지자, 거짓 교사가 생길 수 있으니 그러한 사나운 이리들을 조심하십시오라고 하면서 사도 바울은 권면을 했습니다. 그때 당시 있었던 이단, 거짓 선지자, 거짓 예언자들은 지금도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단들이 얼마나 교회들을 무너뜨리고 사회를 혼란스럽게 하고 또 가정을 파괴하는지 잘 아실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요, 울부짖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고 있어요. 삼킬 자를 찾고 있어요. 특별히 목회자가 없는 부재 상황 속에 그런 이단들의 공격과 이단들의 유혹이 더 심해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몸이 약할 때 어떻게 됩니까? 몸이 약할 때 바이러스가 막 들어오고 병이 걸리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교회가 어렵고 힘들 때 그 틈을 타서 악한 사단 마귀가, 이단들이 공격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근심하여 깨어 기도하며 분별력을 가지고 악한 사단과 이단들에 맞서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시고 더욱더 그들과 맞서 싸우시기를 바랍니다. 악한 사나운 일이 그들을 조심하고 막는 성도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그리고 바울의 세 번째 권면은 말씀을 붙잡으라는 거예요. 말씀을 붙잡으라. 31절 32절에서 보시면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아멘. 거짓 선지자들 사나운 이리를 그 이리와 맞서려면 결국 말씀밖에 없다는 거예요. 내가 3년 동안 가르쳤던 그 말씀, 은혜 말씀, 그 말씀을 붙잡으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통해서 교회가 든든하게 서야 이단도, 거짓 선자도, 사단도 이길 수 있고 교회가 안정될 수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도 말씀하셨죠.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그 말씀대로 행하는 사람이 반석 위에 지은 집과 같다라고 하셨습니다. 결국 우리를 지킬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는 것이죠.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여 반석 위에 집을 지은 것처럼 우리 교회도 그렇게 말씀 위에 굳건하게 섰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므로 더욱더 말씀을 사모하시고 말씀을 읽으시고 말씀을 들으시고 말씀으로 서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은 약한 자들을 도우라고 하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사역할 때 천막을 만들었죠. 자기의 사역할 때 자기의 노동을 통해 가지고 경비를 충당했습니다. 그러면서도 항상 약한 자들을 돕는 것을 힘썼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들도 복음만 전하지 말고 복음도 전하면서 동시에 뭐도 하라는 거예요? 약한 자들, 그들을
도우라는 거예요. 수고하고 힘써서 일해서 노동해서 얻으면 나만 위해 쓰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약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라는 것이죠. 도우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복되다고 했습니까? 받는 사람이 복된 것이 아니라 주는 사람이 복이 있다. 예수님 말씀하셨으니 그렇게 에베소 교회 장로님들이요, 약한 자들을 돕는데 힘쓰십시오. 복음도 전하고 나눔도 하고 구제도 하면서 그렇게 복음을 전파하십시오라고 하면서 권면을 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에베소 장로님들을 초대하여 마지막 설교 부탁을 하였습니다. 교회를 잘 돌보십시오. 사나운 일을 조심하십시오. 말씀을 붙잡으십시오. 그리고 약한 사람들을 도우십시오. 이 말씀대로 행하여서 에베소 교회는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우리 여수 한빛교회도 이 말씀을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이 말씀대로 행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를 잘 돌봐주시고요, 사나운 일을 조심하시고 말씀 위에 든든히 서시고 약한 자들을 도우십시오. 성령께서 우리 교회를 붙들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회복될 것이고 다시 한번 주님의 뜻을 이루는 그런 공동체가 될 줄로 믿습니다. 짧은 시간 동안 너무나도 많은 사랑을 받았습니다. 너무나도 행복하고 또 기쁨 가운데, 감사한 가운데 목회도 하고 신앙생활도 하였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하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또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떠나서도 계속적으로 우리 여수한빛교회에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안에서 우리는 한 가족이니 그렇게 서로 안부를 묻고 기도하면서 함께 주님의 나라를 향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